반갑습니다. 15교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언젠가 볼 수도 있는 45교구 성도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오늘 이승호 목사님 초청을 제가 기쁨으로 수락해서 함께 로안 윌리엄스라는 저자 그리고 책을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면 새로울 수 있는데 혹시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로안 윌리엄스가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알려진 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제 많이 출간이 되고 있는 저자인데요. 성공회의 수장격이죠. 왜 성공의 로안 윌리엄스를 이렇게 추천하셨죠? 개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제 성공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의 그 개신교 진영 안에서도 또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안에서 우리 기독교의 2000년의 유산들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계기들을 종종 성공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C.S. 루이스도 이 구별되는 우리의 유산보다는 공유하고 있는 유산에 훨씬 더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이 기독교층에 호소하는 호소력이 있죠. 약간 이렇게 깊이 와닿는 게 있었다면은 성화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는 거룩하여져 감이잖아요. 그리고 영화는 그렇죠. 영광스러워짐, 글로리피케이션, 이 영광스러움인데 이 동방정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화는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테오시스라고 합니다. 테오시스. 이거 영어로 보면은 deification.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신화 이런 건가요? 그렇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되어 감이에요. 신이 되어 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완전 불경한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실 때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인간 편에서는 영광을 입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하셔서 그 다음 아들들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사실은 약간 성화의 개념이라면 신화라는 얘기를 목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약간 요즘 말로 약간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그렇죠. 그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야,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내고 이렇게 직분을 받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존재의 어떤 삶의 양식 자체가 그리스도 차원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되게 갈 길도 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망, 기대가 엄청나게 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로안 윌리엄스의 책들 중에서 특별히 이 책을 추천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로안 윌리엄스의 글이 우선 쉽습니다. 첫 번째 쉽고 그리고 반면에 깊이가 있고요. 두 번째 깊이가 있고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책이죠. 한 3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얇은 책인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구 식구들 그리고 우리 또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책을 심오한 내용을 이 짧은 책에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나요? 이 저자가 크게 보면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찬과 기도죠. 이 저자는 이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됨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씩 한번 이렇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세례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 어원적으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행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7페이지 보면요. 세례란 예수와 함께 시면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면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면에 섰을 때 우리는 순환과 이 고통과 이 고난 속에서 함께 서기로 결심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를 우리가 받는 것 그리고 어떤 자격을 얻는 것
그죠. 약간 멤버십 같은. 그렇죠. 예, 통과 그런, 의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 안에서 이제 책으로 들어가면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서는 자가 된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혼란 한가운데로 발을 내디딜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리는 사랑과 기쁨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예. 대답이 혼돈에 빠진 음. 이웃들 사이에서 라고 얘기하던데 예. 저도 그 이야기가 사실은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성경에 대해서 저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성경은 우선 듣는 책이었다. 성경의 본래적 목적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장르를 통해 가지고 이 방대한 분량의 성경이 기록된 그 책들 내용 속에서 이 책을 읽을 때 너는 어느 편에 서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듣는 사람이 행동할 위치, 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54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은 이 이야기에서 너는 어느 쪽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예. 역사인데 성경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너는 그 역사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어느 편에 서 있겠느냐, 어떠한 삶을 살겠느냐. 그러니까 듣고 그 응답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으로 응답하는 위치에 설 것을 요구하는 책으로 성경을 읽어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성경책은 진짜 지식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지식을 넘어서서 구원을 얻는 지식,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죠. 근데 다음으로 성찬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번 또 성찬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 이제 저자는 성찬의 원래 모습으로 우리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탁 만찬 자리로 우리가 초청을 받는다라는 그 그림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기사 곳곳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식탁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그런 식탁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런 장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찬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환대받는 자리에서 이제 환대하는 자로 우리가 이제 전환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환대를 실천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도 환대를 이끌어냅니다. 그분은 자신이 먼저 환영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환영하며 또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던 우리 이웃을 환영합니다.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께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음을 기념하고 기억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찬을 차리는 그런 환대하는 자가 됨을 또 상기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엄숙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다뤄야 되고 신학적인 부분에서 혼란이 없어야 하는 것도 맞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찬으로 초청하시는 그런 자리, 또 어떤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슬퍼하기도 하지만 살과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경축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제가 신대원에서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정말로 경축하면서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되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옳기 때문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처럼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는 저자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치죠. 네. 기도는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데 기도에 대해서 이 로안 윌리엄스가 이야기하는 지금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간됨을 향해 자라가는 것이다. 기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쫄라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만드는 어떤 노력, 혹은 정말 간절한 기도, 강력한 기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기도의 전체로 인식하기 쉬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성이 무르익는 거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과정,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도다라는 얘기를 해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더 많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꿈꾸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주님도 서시도록 요청하는 행동, 거기까지 나아간다 생각하면은 사실은 기도가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체화돼서 그것이 온전하게 표출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면 혹시 저희 교회가 이 기도라는 부분을 읽을 때 좀 더 유의하거나 좀 더 집중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좀 제가 생각하게 되는 은혜와 유익은 뭐냐면은 간절한 기도 속에서 간절함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주여를 외치고 기도를 하잖아요.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함의 분위기와 간절함의 어떤 성량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간절함 속에서 누구를 위한 간절함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간절함인가? 이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간절한 모든 우리 안의 모든 무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의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은 터져 나오게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분이 어쨌든 저희 개신교 측 분 아니셔서 저희가 이 책을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또 목사님이 다 이렇게 로안 윌리엄스를 다 이렇게 정통하셨는데 이분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세례가 무엇인가, 성찬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신앙 전통 속에서 잘 정돈을 해 나가시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외연을 넓히고 더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신앙 전통을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참고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천과 행동을 요구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적용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신학책처럼 읽기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C.S. 루이스는 좀 편하게 받아들이잖아요. 한편으론 편안하게 문학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존 스토트와 C.S. 루이스의 중간에 서 있는 분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로안 윌리엄스는 존 스토트와 C.S. 루이스 중간에 있는 사제다. 네. 혹시 뭐 책을 읽다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밑에 박정훈 목사님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드려도 되겠죠, 목사님? 네, 45교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15교구 성도님들 역시 환영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번에 게스트로 오셔서 귀한 책을 소개해 주신 박정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